낮은 자리에 설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때로는 우리들도 우리가 하는 행동을, 우리들이 하는 어떤 그 일들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하는 선택, 내가 하는 결정,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선택하는 순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자만이나 교만에 빠져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해놓고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일들을 막 주도해 나가요. 그러다가 어느 한 순간 갑자기 그만둬 버리죠. 뭔가 자기 뜻에 거슬리거나 뭔가 자기가 하는 일에 지장이 있거나 뭐 이럴 때 이제 중도에 포기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같이 동참하거나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제 중간에 이렇게 붕 떠버리는, 공중에 붕 떠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왜?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을 하고 주장하고 하자 그래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을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안 하고 가버리면 되지만 그 사람을 따르던 사람들은 중간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길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왜 그럴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과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 혹은 자기의 감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견주어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선한 의도겠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선택한 일, 자기가 한 일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의미를 부여하면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막 이렇게 선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판단의 주체가 될 때에는 그 결과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그 대상자, 그를 따르는 사람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말과 행동이나 선택과 판단은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단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거창한 일이 아니라도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나가서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오늘 내가 그냥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에게 무언가 하나 도움을 베푸는 것, 내가 뭐 하나 양보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일이나 특별한 일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면서 혹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걸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뭔가 특별한 사람, 하나님 나에게 뭔가 더 해주실 거야, 이런 어떤 그런
교만이나 자만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을 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본문의 내용 전체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되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이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것, 이런 것을 높은 마음을 갖는 거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예수를 죽인 자들이야. 과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겸손하게 행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만큼 우리도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도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버려져서 그 은혜의 장막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더 낮고 낮은 자세로 살아가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을 해요. 그러면서 그 예로 드는 것이 세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들의 조상 히브리 사람들이 했던 일들 세 가지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음행이라는 겁니다. 음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딤이라는 지역에 머물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은 주변에 거하고 있던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자들을 자신들의 제사에 초청했습니다. 이 남자들이 거기에 초청돼서 갔어요. 근데 거기에 참석한 자들은요, 그 모압의 신 바알브올에게 제사하게 되었어요. 이 제사는 우리가 하는 일반 전통적인 제사와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드리는 제사는 어때요? 이렇게 앞에 음식 해놓고 이렇게 절하고 뭐 조상님한테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의 제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와는 달라요. 이들의 제사는요, 신전에 살고 있는 신전을 돌보는 그 여자 사제와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수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적인 문란한 행위를 통해서 하는 것을 제사 드리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알브올이라고 하는 신이요, 이 생식을 관장하는, 후손들을 낳게 하는 그런 신이었기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즉 제사에 참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전의 제사 여사제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음란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은 이런 음행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이런 실제적인 육체적인 성적인 문란함을 음행이라고 하는, 성적인 문란함만을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의 것들을 더 탐하고 그런 것들을 음행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집착과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부요함보다 나의 부요함을 더 우선하는 것, 이것을 음행이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여러분 이런 음행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식량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어졌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으로 굶주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음식 3일만 나오면 지겹잖아요.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열흘, 한 달 계속 먹으니까 이 사람들도 이 음식에 지겨워진 겁니다. 배고플 때는 배고픔만 해결하면 됐어요. 그런데 배고픔이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는 맛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맛.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지금 이 사람들 굶주려 죽게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먹을 거 없고 물도 없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제 죽게 됐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하는 이 마음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 마음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처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거 이제 우리 살아났다 하면서 고마워하고 정말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이제 지겨워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의 상황을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뻥튀기 하는 거죠. 우리 죽게 됐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 이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스스로 평가하고 그것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 배고파 그래서 밥을 주잖아요. 뭐 김치찌개, 뭐 멸우치, 뭐 햄 이런 거 주잖아요. 그럼 애들 뭐라 그래요? 먹을 거 없어. 먹을 게 있는데 먹을 게 없다 그래요. 왜? 난 이거 말고 더 맛있는 거 달라는 거죠.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피자를 주고 햄버거를 주고 통닭을 달라는 거죠. 치킨을 달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주세요. 이로 인해서 이들에게 심판이 내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불뱀에 물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많은 이들이 이로 인해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길 때, 그래서 하나님 더 나은 삶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이 삶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에요. 이 삶을 견디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라는 그 확신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많은 은혜를 달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자들, 특별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에 부딪히자 겁을 먹고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모세에게 쏘가서 현혹돼서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했다. 낭패를 당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모두들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그렇게 소리칩니다. 우리 잘못 왔어. 차라리 애굽에 계속 있을 걸. 차라리 광야에서 우리가 그냥 머물면서 거기에서 어떻게든 터전을 잡아볼 걸. 괜히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여기 왔다가 저 사람들한테 포로로 잡혀서 노예 생활하게 될 거 아니야. 사실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은 먹을 것이 있었어요. 물론 넉넉하지 못했죠. 그러나 자유를 빼앗긴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정착할 곳이 없는, 편안하게 쉴 곳이 없는, 쉴 집이 없는 그런 유랑민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자유, 그리고 정착할 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전진하는 것을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생각한 건 뭐예요? 가면 텅 빈 집이 있고 잘 자란 누군가 잘 갖고 오는 논밭이 있고 가득 찬 음식이 가득 찬 창고가 있고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누군가 자기들을 환영해 줄 거라고.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다른 방식에 당황하고 겁을 먹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혹은 내가 나쁜 방법으로 일을 하는데, 혹은 내가 정말 다른 욕심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고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무조건 들어주시는 거. 마치 로또 복권을 받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한테 돈을 주고, 어떤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의 길을 열어주고 도움을 베풀어주고 이런 걸 상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목표를 주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수많은 사도들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그들을 환영했던 거, 받아들였던 거 아니에요. 오히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핍박을 당하고 그들에게 고문을 당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빼앗겼던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갔잖아요. 가서 그가 전하면 다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갔더니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했더니 왕부터 백성들까지 다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요나가 화를 내죠.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고 니느웨성 맞은편 산꼭대기에 움막을 치고 일의 결과를 기다렸다고 했어요. 자기가 기대한 것과 다른 상황이 벌어지니까
화를 내고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보내신 의도를 모르는 채. 우리가 결정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실 때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왜냐? 스스로 자기의 삶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음행함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시험함으로써 또 자신들의 예상했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성도도 그럴 수 있기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더 방심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두려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의 권면을 잘 기억합시다. 언제나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낮은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언제나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주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